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밑판은 둥글게 만들고 무게 중심의 줄을 그 둥근 밑판의 중심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사실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려면 밑판은 가급적이면 평편해야 하는데 이 오뚜기는 오히려 둥글기에 절대 설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뚜기는 그 밑판을 둥글게 하는 대신에 그 속 중심에는 무게 중심의 줄을 고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뚜기를 제일 만만하게 보았지만 그 속에 무게중심 추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오히려 넘어뜨리지는 못하고 스스로 지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와 같은 영적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둥근 밑판과 같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그 둥근 밑판 위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맞춰져 있는 자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맞추어져 있기에 절대 낙심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진 것보다 다시 일어날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이 죽는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군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에 비하면 처음에 4,000명이 죽었던 문제는 어쩌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우선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최고의 의결 기구가 되어 전쟁 실패 원인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자신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를 관리하는 자로 제사장이 둘씩이나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음을 보고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고 무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듯 했지만 판단과 의지의 주체는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으며, 하나님은 단지 저들의 전쟁에 승리를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게의 중심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들은 오히려 저들의 종이 되어 저들을 위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자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따지고 다시 이길 방법을 구상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방법을 조상들의 영적인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흉내만 내고 따라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영적인 무게중심의 추를 장로들이 있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감히 가져오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발 밑으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언약궤를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상자 이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을 담은 상자를 가져오자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그 의미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궤가 언약을 담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을 무시한 채 언약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상자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하나님 자체이신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온 것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에 왕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던 것을 저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저 방법을 바꾸면 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근본적인 영적인 비밀들을 저들이 빨리 캐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8절에 보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는 저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 다 했던 착각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단지 물건을 담아놓은 상자 취급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심히 기뻐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자신들의 진영에서 듣고 있던 블레셋 군대도 지난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다시 오신 줄 알고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의 실패는 장로들이 실로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묻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왕으로 있던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려 했을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잘 구분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미리 알 수 없기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앞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이 옳다 하고 그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어도 결국 영적인 무게 중심의 추의 위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읽어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방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군대를 압도적으로 패퇴시켰습니다. 저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기대했고 상상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수준은 앞서 4,000명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이 한 번에 죽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죽게 되었고 그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체는 오직 자신들뿐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신감과 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된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고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지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이방 나라를 오히려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의지의 주체,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때리는 그 도구, 때리는 그 몽둥이는
무엇을 사용하신대요? 아수르라는 그 당시 떠오르는 새로운 신흥국가 아수르를 하나님은 몽둥이로 당신이 쥐시고 하나님께서 때리신대요. 그럼 몽둥이가 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지의 주체예요. 아수르는 단지 몽둥이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수르의 강함에는, 아수르의 잔인함에는 무엇이 묻어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수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아수르를 강력한 그 당시에 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자기는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셔서 스스로 명하게 하셨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인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또한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왜 멸망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이 없어서 망했고 아수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지키고 계시고 스스로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교만한 그 이방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복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앞선 실패를 통하여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갱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문제의 진단에는 영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 백성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있어야 할 곳을 잊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따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의 주체가 열심을 다하는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블레셋의 손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는 서운함과 원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와 또 영적인 비밀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겸손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진단하며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그 착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던 그 비밀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잊어서 또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실패를 겪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올바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실패 앞에서 다시금 옷독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